우리 주 예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기뻐히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4장 23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서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사기 속에 흐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만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의 법칙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믿음이 언뜻 보면은 좋은 것처럼 들리지요. 자,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완전히 반대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들리는 두 번째 견해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만 하면 되느냐, 행동을 해야 되지.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번째 사람은 믿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사람이 즉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 세상 격언을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실제로 행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 기도하지 않아요. 거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앞서는 것 같지만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이 문제인 거 아니? 실패할 확률이 첫 번째 사람보다 훨씬 더 농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조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이 의욕만 앞선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업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즉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다 살기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합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서에서 오늘 4장은 드보라, 사사 드보라에 관련된 그 스토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5명의 사사 가운데에 여성 사역자는 드보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드보라를
영어 또는 이 한국말로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데보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드보라라고도 해요. 다시 얘기하면 제 이름을 어떤 사람은 칼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켈빈이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칼빈이건 켈빈이건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보라라고 하면은 왠지 그 사람이 굉장히 드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데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감이 부드럽지 않겠느냐. 자, 이 사사 드보라에 관련된 것인데 이 드보라는 구약에 등장하는 여자 선지자가 네 사람이 나옵니다. 맨 첫 번째는 바로 미리암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미리암, 그리고 여선지 훌다가 나오고요. 또 느헤미야에 우리는 거의 잘 모르는 그 노아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이 나와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드보라가 나옵니다. 신약에 가서는 이제 여선지자 안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그 빌립 집사의 딸 4명이 여성으로서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그 사역을 하는 그 예언자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성 사역자로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절대 우위 시대에 이 여성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는 그 주변 국가에는 다 왕정제도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가 독재자로서 다 통치하는 그것도 대대 자자손손이 그렇게 물리는 그런 강력한 중앙 집권제였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그런 왕정제도 중앙 집권제도가 없을 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군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를 마지막 사무엘의 시대의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하셨지, 그 전에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정제도가 없었어요. 그러할 때에 남자도 아니고 갸냘픈 여성이 그것도 사사가 되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후에 그 요엘서에 가서 보면은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때에는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 자, 자녀들은 아들과 딸들이 예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런 드보라나 특별히 뭐 미리암이나 이런 아주 특별한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불과 성경이 4명만을 딱 기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성의 지위가 그 당시에는 남성에게 의해서 절대적으로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사에게 함께 하셨을 때, 즉 기름 부으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그 조지, 그 사사로 말하자면 왕과 같은 존재로, 중앙 집권제는 아니었을지라도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그에게 가지고 왔고,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적마다 이 사사가 맨 먼저 일어나서 그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다스리고 물리치고, 그리고 온 나라에 평안을 끼쳤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게 비록 한 명이었지만은 여성이었다고 하는 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드보라 이전에는 삼갈이 있었고 삼갈 이전에는 왼손잡이 에훗이 있었습니다. 에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80년을 평안했어요.
그리고 잠깐 삼갈이 몇 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삼갈은 죽었죠. 그리고서 에훗이 죽자마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참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떠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버리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손에 팔았다, 그들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절이 그렇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은.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팔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았다. 야빈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당시에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6.25 때에 전차가 얼마나 막강한 위력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소총은 있었어요. 그런데 남한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철병거는 우리 6.25 때로 말하자면은 탱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게 한두 대도 아니고 900승이 있었다. 900대의 전차 부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주 강력한 이 가나안 왕에게 그 지역을 다 통폐합을 한 그 왕에게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다는 것이죠. 파셨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파신 거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학대를 그들이 당했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서 그들이 큰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큰 학대를 당했다. 이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파신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바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순종해서 그런 겁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쫓김을 당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 50장에 있는 이 말씀이 결국 지금 사사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원해 놓으시면은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겨요. 그러다가 사사가 죽기만 하면은 그들이 또 학대를 당합니다. 이러한 이 적국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팔리는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그 유대 나라가 지금 이 적국에 즉 바벨론에 팔리는 그런 그 상황과 접목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어느 체주에게 내가 너희를 팔았느냐? 내가 아니라 보라, 너희가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팔린 것이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구약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원수에게, 사단에게 넘기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죄악을 저지르면은요, 원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잡아갑니다. 노예를 삼는 거예요. 죄의 진자는 죄의 종,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를 우리가 상기해 보건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평양, 1907년 이래로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났고 교회가 불과 같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 이념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 이제 일본이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본 앞에서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남과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
95%의 교회의 목회자들이 다 신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배당을 오픈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예배당 한쪽에 일본 천황의 신사에다가 먼저 절을 하고 그리고 국민 의례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목사가 서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만일에 하지 않고 교회 문을 열면은요, 다 잡아가는 것이죠. 투옥시키고. 그게 두려워서 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해방은 맞이하게 하셨지만은 어떻습니까? 남과 북의 또 다른 이념 갈등 속에서 북한은 그 당시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국의 D.L. 무디라고 별명이 붙었던 그런 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분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산주의의 탈을 쓰고 온 그 김성주와 그리고 그의 외삼촌의 목사라고 하는 그 가짜죠. 이 사람들의 그 숨은 의도를 간파하지를 못하고 공산주의를 말하자면 김일성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그렇게 온 교회에 다니면서 앞잡이 노릇을 한 결과 어떻습니까? 북한은 완전히 공산주의에 다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나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남한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걸쇠불출의 영웅, 어느 서양 사람도 그 공산주의의 그 위험성을 이승만처럼 간파한 사람이 없었을 때에 그는 그걸 미리 내다보고 일본의 미국 침략도 내다보고 그리고 공산주의는 인류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아직 공산주의의 폐해가 아직 다 나타나지도 않는 공산주의가 막 태동해가지고 이제 저 소련과 중국과 이런 데를 조금씩 잠식해가고 있는 그때에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해서 남한을 강력하게 기독교 입국론에 근거해서 세운 결과 남한은 잘 되었고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떠난 결과 그들이 지금 70년이 80년이 지난 지금에는요, 두 나라의 격차가 천양지판으로 지금 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옛날로 조선을 그리고 대한민국과 저 북한을 하나님께서 파신 것은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막을 우리 스스로가 천황 숭배를 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종교, 특히 기독교는 마약과 같은 존재라고 해서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였던 이러한 것을 따르고 숭배한 결국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 것처럼 북한도 똑같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어느 날 한 번 실수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덫에 걸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 들어서 시험 든 사람이 쉽게 주님 앞으로 오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가 길 가다가 돌뿌리 한번 딱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바로 일어나죠. 툴툴 털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삶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어느 사람이 믿다가 타락을 한다, 시험 가운데로 빠져든다,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 그렇게 되는 것에는 어떤 한 가지 행동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그가 어제까지는 불 같았는데 내일부터는 갑자기 얼음장처럼 냉랭해진 그런 신앙을 가졌다, 이런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사인이 온다고 우리가 여러분이 감지가 되면은요, 바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통하여서 마귀가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로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평안만을 위한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이요, 그거를 바로 퇴치하지 않고, 다시 얘기하면 넘어졌던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툴툴 털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퇴치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어요. 그러면은요, 그게 처음에는 멀리 있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씩 가까이 옵니다. 이 기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의 생각을 딱 사로잡죠. 그러면 한번 사람이 그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 그 다음부터는요, 어떠한 것이 무슨 좋은 제안이 아니면 어떠한 은혜의 말씀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생각 정말로 바꾸기가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사사가 죽으면은 바로 돌아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가 있을 때에는 사사가 법률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자들을 제재를 하니까 그들이 그냥 그것이 무서워서 따랐던 것이, 실제로는 진짜로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지 아니한 결과 어떻습니까? 그들이 감시하는 눈만 사라지면은 바로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섰을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스토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큰 학대를 당했다고요? 20년입니다. 사람이 한번 그러한 어두운 지경에 빠지면은요, 돌아오는 것이 이토록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두 손 들고 전부에 의지 없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마음속에 들어왔던 모든 검은 물들이, 빨간 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냥 한번 회개하고 나면은 바로 사람이 이전처럼 그렇게 바뀐다고 하면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큰 문제이겠어요? 시험에 든다 한들, 어려움에 빠진다 한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하다가 sit-back 하고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삶의 고난을 당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그분 그리스도인들일진데 얘기를 해보면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돌아오던가요? 바로 돌아오던가요? 고난을 당하면 바로 돌아오던가요? 말로는 돌아간다고 하지, 말로는. 그런데 행동을 보면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것뿐이지, 그래서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요, 쉽게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게 10년, 20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그 긴장성을 늦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여러분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늘 깨어서 경성하여서 기도하는 거. 예. 아직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자기의 삶이 갑자기 파도도 없어지고 폭풍도 사라지고 맑은 써니데이가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왜 내 삶에 이러한 평안함이 찾아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다 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쓸 수 없는 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온전히 투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은즉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며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도우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듀비어스한 생각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지난주인가요?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라고 하는 통합 측에서 명성교회에서 또 망령된 짓을 또 했습니다. 통합 측의 전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종전선언 또 평화협정을 그들이 채택하면서 그들만 한 게 아니라 WCC 한국 대표를 불러다 놓고 NCCK는 이거 말이 기독교 장로이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종북 집단이에요. 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고 하니까 하나님은 안중이 없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세상이 어떠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해 와서 여러분을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양보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이면은요, 그 다음부터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마귀에게 끼어서 그거 한번 벗어나는 데에 받아들이기는 쉬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최소 사사기에서 보면은요,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10년, 20년, 30년, 40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야 어떻습니까? 구원자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두 번만 반복이 되면 우리의 100년은 다 갑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WCC나 NCCK나 이런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과 같은 이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마음을 여기에 찬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는 음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주시지 않은 이 귀중한 삶을 절대로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 참으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보람된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이 점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방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들을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니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니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니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2절 다시 합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들을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니 나의 생활이 아니여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다시 합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니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다시 우려합니다.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니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다시 후렴하십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니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좋은 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이 주님의 위치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올라서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의하는 마음으로 바꾸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음으로 바꾸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상급을 잃어버리고 나의 육신의 안인만을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하고 나의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과 바꾸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 우리가 두 번 같이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